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그 선교를 우리가 학습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밑에 이렇게 깔아두어야 하는 그런 강의여서 시기적으로 사실 앞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이 일정을 조정하면서 중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선교라는 그 개념, 이 성경에 가득한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게 선교를 정의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부한 계시 속에서 선교라는 개념을 잘 학습하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교를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 소제목을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소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선교의 출발점이 저는 선교단체에서 했는데 선교단체도 선교사도 교회도 시니어 선교회도 아니고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없다고 선교라는 개념이 가득 차 있으니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선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너무 두꺼운 게 문제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연구와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마치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어떤 그 역사적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런 선교적 깊은 성찰을 한 분들을 제가 이제 몇 분들의 그 정의를 제가 인용할 겁니다.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은 남아공이 낳은 굉장히 탁월하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신약 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선교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회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좀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 한민족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런 좀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국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국뽕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지형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만유의 주제,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은 필연적으로 성교 하나님이다.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좋아하는 신약학자 중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분도 우리가 그 선교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세계 교회가 학습하는 탁월한 프로그램 중에 퍼스펙티브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 2권을 매스터해야 되는데, 근데 그 책의 첫 번째 글이 바로 존 스토트의 글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분은 그 글 제목이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렇게 좀 곱씹으면서 선교가 뭘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교의 동기 유발을 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자주 맞춥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미제도 종교를 보십시오. 이대로 되면 저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라고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선교를 부추기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죠.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선교도 정의를 피조물 관점으로만 정리하면 안 돼요. 결국 그분의 영광하고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영광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 우리 보통 선교 그러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그 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개인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긴 선교 여정을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70년대 우리 막 선교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때 그때 소위 저도 열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죠.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회복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회복되는 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는 이 관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선교. 원래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라틴 말에서 나왔어요. 미테라는 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 도움이 사실 필요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을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그 큰 그림 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참여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 선교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지금 아마 많은 커리큘럼의 그 강의들이 교회 선교라는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근원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뭐 다양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죠?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인데 부흥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2007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네 벌써 2007년에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화두가 뭐였죠? 어게인 1907. 그래서 하는 데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그 100년 전에 그 평양 부흥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뭐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때 우리 한국을 방문한 한 국제단체의 리더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 강사로, 여러 선교대 강사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니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부흥을 달라고 하지 말고 부흥 주면 뭐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부흥을 주실 것이오. 제가 그때 괜히 저도 그때 이렇게 몇몇 모임의 통역자라고 했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 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신데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었죠.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지역령이 아니고, 즉 한민족 남북한 7천만이 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만유의 주제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교의 열정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요즘 다 힘드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진짜 내가 불쌍한 놈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이라는 궁극공 지향, 사실 이게 바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성경의 지향성이 중세 암흑기에 철저한 인본주의 무당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이건 무당 종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됩니다. 태초에 전체를 창조하시고 누가 만족하셨어요? 창조자가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면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를 뒤트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논할 때도 인간 중심으로만 논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되고, 바로 그걸 회복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0년 전에 개혁자들. 그래서 그 당시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 이 무당종교로 전락한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본주의 종교로 회복을 했죠. 5가지 솔라, 여러분 잘 배우셨죠? 5가지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모든 오직을 이렇게 싸잡는 중요한 지향성이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라틴말로 오직 하나님께. 이게 원래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개신교회라고 정의할 거라면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어떤 이 신본주의적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개혁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생각했어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건 이제 음악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 바하는 칸타타를 많이 작곡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바하가 직접 그린 그 오선지 악보예요. 악보의 맨 끝에 잘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잘 보시면 보통 이 작품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깎거나 또 이런 악보를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써요? 자기 이름을 쓰죠. 근데 바하는 여기 자기 이름이 없고, 여기 잘 보시면 Soli Deo Gloria.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작곡가인가가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런 음악적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간증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개혁자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한 100년 동안 성경을 다시 읽는, 왜? 그 전에 성경이 닫혀져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성경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있어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원형을 회복하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그때 나와요. 그렇죠.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뭐 도르트 신앙 고백, 뭐 벨직 신앙 고백, 뭐 수십 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도 그 당시에 그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에 입문하거나 학습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쓰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당시 개혁자들이 회복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종교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천지신명께 잘 보여서 내 욕심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신앙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논할 때 이런 하나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경 논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면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신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뭐 우리 생활에 뭐 보탬이 될 만한 지혜, 이런 정도로 여성 종황 정도로 성경을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안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쓰신 의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선교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선교를 정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동안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당신에 관한 것이, 미안한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이익을 얻을까라는 그 관점으로 출발하지 말고 성경을 계시하신, 저자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요. 왜냐면 그걸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회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건데,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그분으로,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나면 생기는 필연적인 논리적인 사건이 회심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사실. 나는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잘 되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피조물인 독자의 관점으로 메시지를 뒤틀거나 제한하지 말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 이걸 신본주의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몇 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런 그 제안을 드려요.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많은 깨달음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진리에 계신데, 그렇죠? 태초에 그 영원한 진리인 로고스가 계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진리의 성령의 임재. 일관되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 우리의 욕심과 무관하게, 어떤 때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렇죠? 진실의 무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진리에 관한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진리로 구별해 주십시오. 종교로 구분하지 말고, 종교꾼들 만들지 말고,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다락방 강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4, 15, 16장 매 장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이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이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문맥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뭐 금가루 떨어지고 깜짝 쇼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령론이 굉장히 뒤틀어져 있는 시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신비한 일을 하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에 성령론이 나오는데 항상 진리의 성령, 성령님의 소위 별명을 붙여주시죠. 진리의 성령. 그분이 하시는 우선적인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신신당부 들었던 이야기가 중간에 꼭 10분 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분을 쉬게 했으면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열심히 지금 그 시간을 늦추지 않게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페이지를 해나가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막 끊어냈어요.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요즘 젊은이들 사자성어로 할만하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는 본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강사죠. 쉴 때는 팍 쉬어야 되는데 쉴 때도 하라고. 자, 실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에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실습해 오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10분 쉰 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왜 이사야 43장을 택했는가?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물어보셔요.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뭐 저도 지금 이 모임은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일하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뭐.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사야 43장을 택하게 됐냐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리를 하고 한국을 떠난 게 19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지금 한 4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81년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서
선교하러 가겠다는 친구가 그때 그 살림살이 욕심을 못 버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5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면 그동안 그 옛날에 81년도, 38년도 그 살림살이가 그 다 줄 건, 물론 줄 건 줬어요. 줄 건 주고 남은 것이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에 지하, 반지하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쓰리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멍청한 예정이에요. 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반지하니까 태반이 곰팡이 쓸고, 그 다음에 잘 보존이 된 거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동안 얼마나 가전제품이 바뀌었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것도 돈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멍청, 제 자신을 향해서 아이고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이러면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먼지 더미에 그 반지하에 이제 제가 그때 코로나 없을 때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왜 먼지 그래도 이제 건져낼 거, 옛날 사진첩 같은 거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뭐가 책 하나가 툭 떨어져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대학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쓰던 제 손때 묻은 성경이에요. 그게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주저앉아가지고 성경을 폈습니다. 반갑잖아요. 딱 폈는데 이사야 43장이 펴졌어. 이렇게 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자기가 은혜가 되는,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을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43장이 탁 펴졌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밑줄을 그은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더니 맨 처음에 어떤 구절을 그었을 것 같아요? 2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검사하면 아마 이거 그은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거 그은 것이 잘못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데 우리 딱 벽에도 있는, 많이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동행하시고, 얼마나 좋아. 찬송가에 대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간증으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이런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게 잘못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왜?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코이노니아, 완전한 교제 속에 창세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천지를 창조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 하나님이 뭐가 외로워서 우리를 뭐 하나님이 고독사하게 생기셔가지고 인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 완전 아무런 부족함이, 결핍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죠. 근데 그 다음 그분이 왜 그것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저는 우리 구원론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무엇으로부터에 대한 질문도 중요한 질문. 우리는 주로 그 질문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영원히 죽을 나를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살리셨네. Why did you know? 여기 있는 순천이가 오메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제가 20대 때 그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Why?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만 있었어요. 근데 왜 나를 지킨다는 말인가? 그날 이렇게 먼지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사야 43장을 다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세월의 간격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이해했던 성경, 그다음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좀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 차원에서 다시 읽었던 이사야 43장. 그 안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뭘 놓쳤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관점과 맞닿은 성경이 중요한가를 제 스스로 깨달았던 장이었어요. 꼭 뭐 이사야 43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를 읽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이 좀 질문을 아까 쉬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가를 주로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 감사를 감정이나 찬양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귀한 일이에요. 이건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문이고 나눔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잘 질문하지 않고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이 why?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렇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하고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예수천당, 이렇게 너무 나는 예수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초점이 인간에게 있고, 그렇죠? 영적 로또에 당첨되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지?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제가 아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쓴 릭 워렌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문장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물론 선교적 이유죠. 근데 그 질문에 가지를 못해요. 이 질문을 안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보니 여러분이 발견하셨겠지만 이미 1절에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1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죠? 야고봐, 너를 창조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네가 내 거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기 거듭 말했는데 왜 나는 젊은 시절의 성경을 우리고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는 몇 번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거듭 읽으면서도 왜 이런 구절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일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만들었으면 이게 내 것이지 얘가 나한테 너는 내 것이라 지가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죠. 내 것이니까. 네? 소위 기스 안 나게 잘 지키고 안 떨어지게 잃어버리지 않게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보통 인본주의 종교들이 하는, 세상의 종교는 차고 넘치죠, 사실. 다 무익의 뜻 약속을 합니다. 다 모든 종교. 근데 결국 잘 보면 중심이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의전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천지신명께 빌어서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에게 복채 내고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 그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봤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원을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잘 배웠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탁월하게 창조했는데 죄가 망가뜨렸잖아요. 제가 아까 뭘 만든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이 자기 걸작품 자기가 정말 잘 나온 뭐 조각품이나 그림이나 자기의 그 작품이 그 예술가를 영화롭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시회에 가면 그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제발. 근데 꼭 만져서 망가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술가의 심정,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예화예요. 그게.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다시 회복하게, 구원은 회복이죠. 하나님의 그 탁월한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을 받은 인간의 회복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창조도 재창조도, 즉 우리의 구원론도 신본주의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당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의도였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 제가 또 인용을 하긴 하겠지만 토저 같은 사람이 이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우리 가끔 토저라고 그 기독교 영성의 스승 중에 한 분이죠. 토저가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근데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도 아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회복하여, 즉 구원하여 예배자가 되게 해요.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탈 수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망가졌는데, 아니 지금 내 작품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 작가의 영광이 회복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망가졌으니까. 근데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예배고 찬송이고 영광이다. 선교의 중요한 동의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 개념으로 풀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에서만큼 선교를 강조하기 어려운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행위 종교는 선교를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교해야, 시니어 때라도 선교해야, 선교사가 돼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선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동기유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선교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남들이 하니까 조금 하려고 했다가 아유 됐어.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만족이었어. 그렇죠? 반복되지 않은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 개념으로 창조론
구원론을 재정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정의를 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교라는 화두를 끄집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2절 사이에는 바로 우리를 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뭐 하시죠?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종 아니죠? 신성모독이 일어나는 현장은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을 나의 몸종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이 없죠. 그렇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가 쓰는 고사성어지만 사실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이죠. 석가모니가 그렇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인 줄 알게 하는 그분인 줄.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라. 이 이사야 43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하려 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확인시키고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창조자도 나 외에 없고 구원자도 나 외에 없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의 불기둥과 안내하면서 그리고 긴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강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증인된다는 의미를 이 문맥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들여놓으세요. 참 좋아요. 이런 증인 말고 당신을 만드신 그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녀석은 멍석머리감이죠. 그렇죠? 인륜을 버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창조하신 하나님 천륜이에요. 천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도 서는 것이고 온 세상이 그분 앞에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하다. 그 만유의 주제 앞에 서는 그 일이죠. 사실 그 일에 관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 심지어는 이사야 43장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세 번역을 읽어요. 25절.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죄로 인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된 더러워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너희 죄를 용서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사실은 선교의 출발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특권의 관점에서 끝나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를 심오하게 쓴 책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의 글쓰기가 항상 그렇죠. 전반부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관점의 원리 부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인데 1, 2, 3장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1, 2, 3장에 쓰는 거예요. 그게 교리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론에 근거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적용보는 너무한.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1장 11장까지 그 복음의 복음됨을 설명하고 지금 이 본문이 11장 35, 36절이 그
복음의 결론인데 이 결론이 신본주의적 찬양으로 끝나. 신본주의적 찬양. 복음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수혜자인 것 맞지만 그러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복음을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은 제가 그 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개혁자들이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응모. 그 결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물론 나왔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 복음 결론, 신본주의적 찬양.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고달픈 삶을 매일매일 사시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요즘 뭐 물가도 올랐고 다들 힘든데도 지금 이 시니어 선교학교에 나오신 여러분 참 스스로 생각이 대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오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황송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늘 여기 또 나왔어. 하나님이 그냥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오늘 좀 쉬시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가지고 성도건 목회자건 선교사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이 시니어 선교학교를 위해서 봉헌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시절부터 내가 얼마나 분골 쇄신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만물이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기독교가 공로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공로가 불가능한 거예요. 공로가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가진 소유는 물론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들여놓으면 좋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하지 말고 당신들의 오장육부를 만세 전부터 기획하시고 만드신 그분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자는 말이죠. From Him, 창조. 그리고 만물을 지금 운행하신 하나님. 만물이 달과 지구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운행하는 Through Him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종결자. 만물이 그분에게 수령.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듣기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듣기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 거침돌죠. 사실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복음을 수식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나의 주인을 만난 자들이 남들에게 그 주인을 소개하는 일이라 해요. 지금 현저하게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몸종으로 내 심부림꾼으로 전락시킵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향해 가죠. 그래서 자, 복음이 신본주의적 복음이 맞다면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떤 결론으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12장을 읽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12장을 읽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개혁자들이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예배를 회복한 것. 우리가 그냥 공예배라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12장을 읽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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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바뀐.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배웠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개혁자들이 죄성이라고 정의했어요. 개혁자 루터가 죄성이 우리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자기중심성.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죄가 뭐였어요? 자기중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중심성. 원리는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개혁자들. 루터의 그 수도원도 어거스틴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 그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사람이라는 재미있는 표현. 말이 재밌죠? 내가 나를 봐.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 하나님이 왜 존재해야 되냐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 하나님. 이건 사실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만물이 그분을 지향해요. 그럴 때 비로소 예배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라. 그분께 나를 드려라. 그분이 나의 소유자니 내 존재 자체를, 그리고 삶을 드리라는 뜻이죠. 산 제물 보통 죽여서 드리는데, 산채로 드린다는 것은 내 존재와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일이죠. 의탁하는 일이죠.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겼죠. 예배가 뭘까? 도대체 예배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는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배를 퉁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광복절이 다가오죠. 그럼 광복절에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광복절에 그 36년간의 그 침탈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다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애국가를 막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가슴이 터질 것듯이 감동이 돼서 모든 사람이 애국심에 충만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애국자라면 광복절 행사에도 참여할 거고, 거기서 같이 애국가를 부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주최한 사람들이 매국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뭐가 애국이에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면 그건 참석하겠지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애국적 삶을 사는가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성경의 명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그 맨 마지막에 여행 가서 모든 종족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가 흔히 선교 이 동원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 지상명령 구절, 그 구절이 어떻게 끝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시더니 막판에서 뒤집게 하신 거예요? 행위 복음으로? 그런 말이 아니죠. 회심에 관한 얘기예요. 회심. 여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주일날 11시에 앉아있는 그 정도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예배자로서 산다는 의미고, 그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름에 한 번씩 단기 선교팀에 가서 뭐 이렇게 외국에 한번 갔다 오는 그렇게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 자리 매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가 아직 드리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잖아요. 아담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잖아요. 왜? 만유의 주제에 합당한 예배가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선교적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적 예배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 원문에 가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논리적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논리적 예배. 로지컬. 한번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생각해봐라. 복음이 내 중심적으로 복음을 풀면 거기 예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와 연관해서 아까 제가 인용한 그 토저라는 분의 그 책들이 요즘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책이 두껍지 않아요. 이분은 묵상을 많이 한 분이니까. 그래서 토저의 책을 저는 많이 읽기를 권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를 예배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요즘 좀 반성하고 깨닫는 선교 지도자들이 많이 해요. 존 파이퍼 같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열방을 향해서 가라라는 그 존 파이퍼의 그 아주 탁월한 선교 관련 책에서 그는 그도 그 이야기를 해요.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교가 아니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교다. 예배다. 근데 그 선교가 왜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만유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창조자시고 당신이 주제이십니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말의 의미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원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독사라는 그 말은 생각한다에서 나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만유의 주제시잖아요. 근데 만유가 그분에게 지금 무릎을 꿇지 않고 있잖아요. 즉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가 아직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매불망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꿈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하나가 하나님을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교를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에 우리를 동행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라는 그 자리매김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할 때 비로소 우리 선교가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칠게요. 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사라진 값진 보석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인간에게 추천했습니다. 저는 간증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간증하는 분들은 좀 조심시키는 입장입니다. 내가 길들인 하나님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잘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그래요. 내가 길들인 하나님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자랑하는 자가 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분,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간증은 굉장히 귀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나 다양한 예배라는 이름이 붙은 수많은 의전들이 있지만 정말 예배는 없다. 이분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크라운 주얼이라는 말이 값진 보석의 말은 보통 우리가 반지를 뭐 금이나 은으로 반지를 만들면 맨 끝에 있는 거기 보석.
예배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보석이 해당한다. 근데 그게 없다. 지금 이 시대. 그는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특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종점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조건이죠. 우리는 구원에서 끝나버리면 그 큰 그림을 놓친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모두 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존재하는 온전한 이유다. 예배는 우리가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여러분 두 번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일이 선교라는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선교적 존재로,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잠시 여기 머무는지를 이해합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고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죠. 이 건강하고 튼실한 기초 위에 이제 선교의 구체적인 다른 담론들이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게 건강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